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자,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같이 나누기를 특징이 구약의 인용이 많다고 했죠. 오늘 말씀도 본문 말씀도 구약의 인용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주제를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가서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내용 중에 AS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선지자와 천사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면서 이상했던 분 안 계세요? 천사가 모세한테 율법을 주었나?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내가 못 본 사이에 천사가 전해준 내용도 있나 보다, 뭐 이러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천사가 함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도 있기는 있어요.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1만 성도가 함께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백성들은 못 올라가고, 그죠? 산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 1만 성도는 누굴까요? 찾아보니까 1만 성도는 성도라는 표현이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천사라는 내용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1만 성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다른 성경,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나 실체는 잘 모르는 70인역 성경 있죠. 우리가 아는 건 그 70인역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구약의 인용문들이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무슨 특별한 공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70인역을 기본 성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천사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뭐 성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천사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생각,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유대적인 성격이 강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성격의 말을, 그런 성향의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 없이 지난번에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라고 얘기해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은요, 2장의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2장 7절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장 7절만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런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나? 누구 얘긴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시기에. 이 성경을 그냥 듣고 해설해주는 내용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해보고 그게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자라갈 수 있어요.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죠.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본문의 부분은 역시 시편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잠시 동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재하신 기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를 천사보다 못한 상태, 즉 사람의 상태로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의 상태로 얘기하죠. 성육신, 거룩함이 몸을 입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해하죠. 바꿔 말하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지금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이 기독론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나셔서 살고 죽으셨을까? 왜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게 없다면 왜일까 한번 묻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하시는 가운데 저는 계속 나가 볼게요. 중요한 점은 이 말씀 역시 시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처럼 그 구약의 말씀을 읽고 구약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보면 이것도 다른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 두 군데인데 아주 놀라운 사실도 있으니 한번 기대해 보세요. 시편 8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같지요. 그 다음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눈치채셨어요?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문제될 게 거의 없는데 심각한 문제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천사보다 못하다고
인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시편 말씀은 그 같은 부분이 다 거의 비슷한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존재의 차이가 크죠.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짚어야 돼요. 왜 그럴까? 핵심은 인용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과 같은 게 결론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있는 그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이게 조금 다를지라도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과 천사는 좀 심하게 다르지 않는가? 너무 티나는 부분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원문을 찾아봅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아까 얘기한 70인역,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읽었던 구약성경, 신약성경까지도 합본으로 되어 있는 70인역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 구약성경이 쓰여졌던 언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때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차이가 바로 이 두 마소라 텍스트와 70인역 성경의 차이이기도 해요. 단순합니다. 구약 성경의 원전,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이 시편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70인역 성경이 널리 읽히던 성경이라고 했죠. 70인역 성경으로 가면 그 부분이 천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내용까지도 조금 다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요, 내용을 변경했다, 왜곡했다, 이단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70인역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주 심각하게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글들 믿지 마세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원어의 부분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서 좀 더 명확하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미로 한정지어서 단어를 바꾸기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통적인 입장의 이해입니다. 그럼 뭐 이 변화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의미로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리스도신데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동안 공생에 태어나서부터 사람으로 사는 그 인생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 결국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편의상 하나님, 천사, 사람 이렇게 레벨을 둔다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 천사보다 못한 수준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보기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를, 이건 그리스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된 상태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였고, 구약 성경에 또 꼭 이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천사라고 번역을 바꿨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재밌는 사실 하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들이 옛날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의 천사를 따라서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의 시편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 그러니까 그 개역 한글판을 개정한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따지면 그 정도 얘기해 주면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는 조금 차이가 보였는데 겉으로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무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차이가 있는 부분은 말은 같아요. 어휘, 단어는 같은데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잠깐 동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냐면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이해는 인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인자라는 같은 말을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라는 말이 인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한글말만 들으면 인자하신 분이라 인자라고 하시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이 히브리어 성격상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이해가 다른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인자 개념을 가지고 인자라는 말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의미를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하신 것이다, 요 얘기로 연결한 거예요. 이거 답은요, 사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따져보면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답은 아까 얘기한 답이랑 똑같아요. 기독교는 구약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해는 그 인자, 구약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까지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재해석이며 그게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감이 개입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재료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사실 본론을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본론이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지금 제가 몇 개 찍어서 나눈 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어째서 잠시 동안 사람이 되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1장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한 데 이어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자,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진리를, 복음을 전했고 천사보다 더 높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왜요? 라는 질문을 일으킬 수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저는 그 재료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 얘기예요. 어째서 구원자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었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그렇게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이 났고 우리들 가운데서 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적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죄가 없는데 죽으셨지만 그분이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 이게 복음의 증거였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초기에 전했던 전도의 핵심이었잖아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경험한 현실은 그 순서인데,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순서는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히브리서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 예수가 아니라 이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던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잠시 동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접근으로 이해를 해보면 교회가 벌써 아주 초기를 지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경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형성이 되면서 교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교리라는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서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듯 사람이 됐고 놀라운 진리이며 하늘의 비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접근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이 표현은 당시에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됨에 대한 고백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초기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들마다 거의 일치된 증언을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겠지만, 사도들마다 그들의 인격적인, 성격적인,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바들이 조금씩 달랐을 거고,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느낌과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랐을 수 있어요. 사도들뿐 아니라 여러 글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백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교리 형성 이전에. 그리고 그 고백들 중에, 그 믿음의 고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교회가 받아들인 고백들은 성경이 되어서 정경으로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고, 그 정도에 가면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체계화된 교리로 잘 어우러지게 설명을 붙인 그런 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교리가 진리라면 교리가 조금씩 다른 교회들은 누가 더 진리냐라고 싸워야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리는 뭐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완벽에 가까운 설명들이었어요. 근데 옛날 교리를 현대인들, 2022년을 살고 있는, 그리고 2022년에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2000년 이상 옛날에 완벽했던 교리를 가지고 설명해주면 또 풀어줘야 되고, 다 설명을 하고 나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는 답이 돌아올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리는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교리는 최대한 잘 설명하려는 노력이에요.
교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있고 우리가 진리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진리를 100% 표현하지 못할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는 게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변해야 하고 변할 수 있고 수정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리에 목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어떤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바꿔야 될 때가 되면 또 더 발전된 개념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2장이 전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복잡한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걸 좀 단순화시켜 버리면 복잡한 것을 쫙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가 사람이었고 죽었고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으신 그런 놀랍고 뛰어난 존재라면 왜 사람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냐?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 바로 뒷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반복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도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스스로 히브리서는 2장에서 구원자가 사람으로 오셨고 죽었고 살고 승천하셨던 것을 전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9절 중간에 보면 이를 행하심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고 그 뒷부분이 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구원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다. 두 번째, 10절의 끝부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구원자를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죽음을 겪게 하심을 통해서 그게 그 구원의 일을 하실 그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걸요? 그 시대 그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큰 은혜가 되는 답일 수 있는데 물론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지혜를 주심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죠.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성육신하도록 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조금 정리가 되죠. 이 얘기였거든요. 좀 전에 길고 복잡하게 한 얘기가. 이런 설명을 주고 있는 거고요.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상태로 낮아지신 것이다. 이게 좀 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직접 가심을 통해서 사람인 존재를 구원하는 시작을 하신다. 예수가 사람으로 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요, 1장에서 말한 것, 높고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계셨고 죽음을 겪으셨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왜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질문, 그래서 왜 죽으셨나 하는 질문, 왜 부활하셨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물었어요. 히브리서가 답을 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았는가? 내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가? 어쩌면 히브리서가 너무 친절하게 우리가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알기 원하고 정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물어보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따지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질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그냥 놔두면 사라지지요. 잊혀지고 사라져요. 근데 덮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질문을 담아두어야 하고, 그래서 질문을 키워가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질문하는 신앙이 귀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성경 말씀에서도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쵸? 신앙적인 문제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또 이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자리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에 묻혀서 살 때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질문을 놓치기가 쉬운데, 예배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는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면서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더 현실적인 답을 찾는 방법은 담임 목사에게 묻고 같이 대화하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라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임무상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혼자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요. 질문하는 신앙 가지시기 바라고, 질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질문들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 양분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